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이 기독교 신문이었어요.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2023년도 자료였는데 보통 얼마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종교가 없다. 이게 그냥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유교라든지 통틀어서 아예 그냥 종교가 없다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70% 정도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30% 정도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합한 퍼센테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0% 정도에서 1위가 어디 있느냐? 1위가 어느 종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교예요. 작년에 뒤집혔대요. 원래는 기독교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기독교가 2위로 밀려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밀리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렇게 뭐 종교인은 30%, 무종교인은 70%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제 신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거를 우리가 유신론자 아니면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율을 또 거기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70%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70%나 된대요.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생각과. 그리고 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별개로 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냥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거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그 신은 우리 하나님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퍼센티지가 70%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인류학자나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DNA 안에는 신을 인식하는 그런 DNA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시면은 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신을 찾고 나무 밑에서 물 떠다 놓고 기도도 하고,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그런 습관이 남아서 꼭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구석탱이에 뭔가 좀 좋은 명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뭐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예전에 뭐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종교성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뭐 알 수 없는 종교성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중학교 동창이 지금까지 모이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은 모이지 않지만 중학교 동창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어요. 11명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저 혼자고 나머지는 아예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냥.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너희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녁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10명이잖아요. 11명이 모이니까. 10명 중에 8명이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8명이 있지만 8명 각자가 생각하는 신관이 다 달라요.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신은 이렇고 얘가 생각하는 신은 저렇고 요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느냐.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전부는 그래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은 같아야 돼요. 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여기 계신 권사님의 하나님과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게 엄청 문제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떻게 경험한 신앙들. 그리고 나의 종교성에 이끌려서 했던 그런 신앙들. 뭐 이교도적이고, 아니면 뭐 무당적이고, 미신적인 것들. 그게 상당수 여러분 우리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적으로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잖아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바꾸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이 말씀 15절 잠깐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에 대한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면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넌센스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가짜일 가능성이 100%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가짜란 얘기예요. 우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 16절 계속 볼게요. 자, 16절 신명기.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예. 왜 하나님이 이거를 경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류호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학원에 들어온 신학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자기들이 사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단어가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육한다.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사육한다. 이게 뭐지? 자기가 스스로 살찌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살찌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생각보다 굉장히 한국 기독교에 많이 녹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을 보면은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아덴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도시에 우상들이 많은 걸 보고 마음이
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향해서 종교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종교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여. 그래서 내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불확신 때문에 자꾸 신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이들의 종교성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본문 말씀이에요.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내고 거기에 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이 우상은 왜 만든 겁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남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근본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오늘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24절, 25절 말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아멘. 24절을 보시면 이렇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마 공부 때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라고 하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간 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것이 경험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경험되는 순간부터 이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전에 원했던 것들 뭐 화려하게 봤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꾸 자기의 어떤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 헌금 같은 거 내시잖아요. 내실 때도 꼭 그렇게 복제처럼 내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튀겨주시겠지. 네? 이런 식으로 복제처럼 내시면 안 돼요. 한번 작정하고 이걸 내면 이거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오히려.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다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게 단순한 율법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 이제 점집까지 말아야지.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신년에 어떤 집사님이 점집 갔더니 다른 집사님을 그 점집에서 만났고 거기서 함께 점을 보면서 미래의 일들을 나누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율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점집 가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복술, 무당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근데 이게 그 바깥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그 무당처럼 잘못 섬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종교성을 좀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으로 좀 어떻게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좀 돌이키셨으면 좋겠는데. 자, 26절,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위에 부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철학 학파들이 있었는데 거기 학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논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고 여기를 그러니까 지켜만 보시는 분.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 아들을 바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우매한 질문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기로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랑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근데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보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서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이 지금 버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지금 유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8절 말씀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뜻을 보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는 그렇게 막 대단한 것, 기적과 이적, 표적을 체험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여러분 오늘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유보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다른 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어났을 때, 숨 쉴 때, 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일할 때, 직장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 호흡 하나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관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보되어 우리가 지금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31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바울이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그날이 차기까지 유보하시고 우리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내가 만들어낸 무슨 형상으로 내가 뭐 경험한 형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형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형상이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르쳐준 형상으로 믿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공유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과 간접적인 어떤 지식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은 그건 여러분 우상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는 교회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보면 어떤 기적이나 표적 아니면 은사, 치유 이런 거에 굉장히 열광해요. 요새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열광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제가 이 영상도 보고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자지러지면서 쓰러져요. 그럼 거기 있는 강사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쓰러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고 나서 아픈 곳이 나왔다. 뭐 여기가 나왔다. 옛날엔 그러잖아요. 아말감이 금리빨 됐다.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경험하잖아요. 왜 그게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을 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딜을 걸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작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라는. 그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지라는 딜도 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럼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예. 3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낸 형상으로 했던 그런 시대에는, 모르는 시대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기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호흡을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이 삶이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실 그렇게 큰 기적이나 표적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모든 게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